목사님, 교회 생활이 하기 싫고 잘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한마디로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싶어서 하시는 질문인데요. 초대교회를 통해 배우시면 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올바른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권면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많이들 고민해 보셨죠?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올바른 교회 생활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희생하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44절로부터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착한 사람이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점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즉 예배에 힘을 쓰며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46절 상반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욕구가 있었다고요? 예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예배입니까?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것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고 가는 것에, 교회에 머물고 서로 만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왜 내가 그러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미래도 앞날도 성실하게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중요성과 심각성을 무시한다면 사탄의 도시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배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46절 하반절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의 원어는 집에서 집으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다니면서 모임을 갖고 성찬을 나누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제의 바탕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교제는 말씀을 더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이, 주신 말씀이, 들은 말씀이 대화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하십시오. 해보시면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교제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이 포함된 기쁨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존 메가던 목사님께서는 그의 주석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시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오히려 기쁨이 더 없어지십니까?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집중하고 싶은 것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란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현상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쁨이란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현상이다.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 안 믿는 백성들조차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했다고 되어 있지요. 그들이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 칭송을 받을 만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직장 사람들로부터 칭찬 받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을 통해 칭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가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올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만 하고 나는 안 되겠다고 하며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올바른 교회 생활을 나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40절 같이 해야 합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잘못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잘못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번역하실 때 빠져나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네 가지. 올바른 교회 생활이 잘 안 된다면, 하기 싫어서 못하겠다면 베드로 사도가 권하는 것과 같이 구원을 받으십시오. 잘못된 세대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대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잘못된 세대로부터 빠져나온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잘못된 세대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명심 또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전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다음 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는 말씀입니다. 배운 말씀입니다. 교제와 떡을 떼는 성찬입니다. 그리고 기도, 더 정확하게는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오로지라는 말이 기도 앞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만 전념한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이 네 가지 모두에 전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IV 성경만 보더라도 데이, 디보티드, 데미셀브스, 투입니다. 투 다음에 이 네 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우선 가르쳐주는 말씀에 전념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와 성찬에 전념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데 전념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이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첫째,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희생하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둘째,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즉 예배에 힘을 쓰며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안 된다면요, 하기가 싫다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권면대로 나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잘못된 세대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인가요? 교회를 5번이나 옮기신 어떤 권사님을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옮기신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가도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를 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옮기고 있다는 설명이셨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빙글에 웃으면서 처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처방, 그 해결책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를 바꿔보기 위해 교회를 옮기지 말고 권사님의 교회 생활을 바꾸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솔직한 말씀을 드렸을까요? 은혜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교회를 5번이나 옮긴 권사님과 같이 교회에 가도 은혜를 못 받는 분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희생하며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 드리는 것에 힘을 쓰며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며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바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해서 이미 부서져 가고 있는 내 삶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